이 시간 김길수 집사님이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되어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알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온 땅과 온 하늘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고통과 질고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정말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또한 말씀 중심으로 또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항상 넘치게 하옵시고 저희가 부활의 권능과 능력 있는 성도로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 주의 말씀 들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걸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중심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또한 저희들이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박으며 이제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한 자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한 주간을 계속해서 달려왔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의 마지막 날이자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새벽을 저희는 이 시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주를 찾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시어서 자신이 이루셔야만 했던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45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그 결과 더 이상 성서의 휘장이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는 자에게, 엎드리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힘없이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길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다 잊혀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질 터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서의 휘막이 사라져서 이제는 누구든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바라보시고 언제나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만으로는 우리의 양심, 우리의 중심이 깨끗해질 수 없어요. 이것을 오늘날로 보자면 우리가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의 모습만 갖는다고 해서 우리의 양심과 중심이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아무리 아름답게 불러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들은 소식은 그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참 교회에 열심히셨던 권사님이시고 정말로 많은 일을 감당하셨던 분인데 결국에는 뭐예요? 신천지에 가셨다. 그 수십 년의 세월, 그 수십 년의 세월을 말씀을 읽고 듣고 정말로 찬송하고 기도하며 살아온 인생인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미혹이 되더라고요.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중심을 바꿀 수 없어요. 율법은 완전하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바꾸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 피를 의지하여야만 바로 우리 중심까지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를 비롯해서 중직자를 비롯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까지도 그 모습 가운데는 율법의 모습이 남아있지만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사라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부활하신 이날,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우리 신성 전원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심령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더 이상 성도도 아니고 더 이상 교회도 아닌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행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이 아닙니다. 죽은 행실. 무엇이 죽은 행실이에요? 예수가 없는 예배, 예수가 없는 기도, 예수가 없는 예물, 예수가 없는 봉사와 헌신, 그것은 죽은 행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이면서 또한 우리는 부활주의를 겸하여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창조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성전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르게 살아갈 겁니다. 언제까지? 그것은 평생을 성전 안에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평생 33년이나 되는 그 평생을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 율법을 온전히 만족시키시면서 그 평생을 사셨고, 이제는 그 사역의 마침표를 찍으시고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배우러 갈 때 죽은 행실로 산 자가 그 죽음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갈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죽은 행실로 평생을 신앙생활 해왔다면 이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제 영혼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자신이 압니다. 두려워할 것이고 오히려 무서움 가운데, 걱정과 근심 가운데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온전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혼은 예수님이 가지신 인성의 영혼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순간이죠. 죽음을 맞이하시는 순간이 이 땅에서. 그러면서 주님은 숨을 거두시고 결국에 모든 것,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 뜻이 아닌, 즉 아버지의 계획이 아닌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한순간 한순간 다 아버지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 그 계획에 따라 주님은 그 죽음의 순간도 맞이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유명하든지 비천하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누구든지 간에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삼으시라.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을 때, 함께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죽은 행실을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즉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에요. 훗날 죽음으로 인한 그 이후에 주님 오실 때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알지 못하는 죽은 자와 같은 우리들이 이제는 주를 안 자로 부활하게 되는,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보임이 바로 주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새 창조물이. 그렇다면 그 새 창조물은 이제 어떻게 살아간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말씀하고 있냐면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 산 소망.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 우리가 새 창조물로 살아가려 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헛된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봤던 이 세상의 것들, 우리가 잘되어 생각했던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부둥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우리는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산 소망을 가지면 우리의 모든 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됐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이제 오늘도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터입니다. 이 부활의 새벽, 그 부활의 새벽, 누가 주님을 맞이했어요? 그 새벽 미명의 주를 찾았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몇몇의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들처럼 주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저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터인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한 주간 주님 앞에 힘써 기도하였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인데,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함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시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느니 아버지 하나님 죄를 붙들어 주시느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엎드릴 수 있도록 하시느니 주님 이 시간